우리가 한문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배우는 자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금과 서성과 아버지는 한 몸이 아니라 같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도 군사부는 일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보면 그 가나안의 임금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하고 관계에서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아비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는 또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서성도 역시 히브리어에서 아비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 아빠, 아브, 아비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는 히브리어 자음만을 쓰지 모음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군사부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에 관한 기사를 살펴볼 것인데, 이 바벨탑은 단순히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탑을 만들다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돈시키셨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서 탑을 쌓던 공사가 폐지되고 인간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벨탑 기사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태고적부터 가져왔던 인간들의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달 안에 두고 자기는 인간 세상을 통치하면서 신들과 교류한다면 그게 바로 신이잖아요. 그 히브리어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은 사실은 셈족 언어의 장음복수형이기는 하지만, 이 장음복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복수로 사용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거나 힘이 센, 이렇게 엄청나게 위대한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언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엘로하, 엘로헤 이런 어떤 단수를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힘이 센,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로힘을 이런 언어 습관을 제외하고 번역한다면 신들이라고 하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들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똑똑해져서 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들 가운데 하나. 얼핏 들으면 누구나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신이 많으니까. 바로 이 바벨탑이 거기에서 연관된 그 인간의 교만과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똑같았대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중국말이 또 얼마나 어려운데.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언어가 전부 다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아바, 아비, 아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의 그 빌라 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에서 그네를 타는데 제가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빌라 파크. 아마 판초비아 그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공원인 것 같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거기서 막 놀았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냐면 아빠, 아빠. 제가 이 뒤는 안 돌아봤는데 또 한국 가족이 놀러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분 있다가 뒤를 봤는데 그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의 그 꼬맹이가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이상하죠?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보는데 그 19세기 인도의 주둔에 있는 영국군 대령이 아마 주인공인 모양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father 이렇게. 이거 알고 보면 father입니다. father. 그래서 이 더를 빼고 father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치 제 귀에는 아빠처럼 들립니다. 몽고 사람들이 아바, 어마라고 하잖아요. 아바, 마마, 어마, 마마. 마마라는 말은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 father의 파파, 마마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자, 우리 언어학자가 혹시 이 설교를 듣는다면 저희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언어가 비슷해요.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와 아니요. 근데 영어에서 뭐라고 합니까? yes와 no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예라는 거나 yes라고 하는 거나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럼 no는 뭐냐? 자, 이것도 a파하고 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니오를 줄여서 아니오라고 하죠. 아니오. 근데 이제 R을 섞이면 뇨가 되죠. 뇨. 그래서 no. 저희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무식에 소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양산입니다. 근데 양산에 또 외갓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름방학이 되면 외갓집에 가서 일주일씩 있다 옵니다. 근데 외갓집에 그쪽 동네 양산에서는 어떻게 얘를 얘기하냐면 야라고 해요. 야. 뭐뭐 했나? 야. 이렇게. 얘가 아닙니다. 야. 너무 이제 일주일 만에 와도 이게 고향 언어이기 때문에 혀가 번개처럼 돌아가서 뭐 했나? 라면 야가 나와요. 제 아버지께서 이게 이제 듣기 싫어가지고 야라고 하지 말고 얘라고 해라. 알았지? 했는데 바로 야 이렇게 탄 겁니다. 이 고향 언어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면 이게 고향 언어가 아니에요. 독일어예요. 야. 나인도 똑같죠. 안인이란 말이죠. 나인. 안인에서 아가 딱 빠진 거.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좀 생각했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에이브라함.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아가 자꾸 떨어지면 몸 탈락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거를 떨어뜨리면 브라함이 되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이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멘도 에이멘이라고 해요. 사실은 아멘에서 알을 떼면 맨이 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떤 이 말의 그 흔적, 옛날 그 지구의 모든 언어가 하나였을 것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제부터 설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말이 하나 있는데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어떻게 나누었을까? 아니, 그 당시에 세계 전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 세계가 이렇게 넓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해 뜨는 동쪽만을 얘기했을까? 우리가 보면 알지만 해 뜨는 동쪽은 계속 가면 서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기다라고 적어 두었을까요? 상당히 이상한데 이거를 성경 원문을 딱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는 동편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편에서 출발하여.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의문,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어떻게 나누었을까?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방, 이 동편이란 말인데 에덴의 동편에서부터 출발하여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에덴의 동편이 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에덴의 동편 이런 거 별로 잘 안 쓰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의 사람들은 이 에덴의 동편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어떤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의 동편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곳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에덴의 동편에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문을 여실 때 너희는 다시 그 나문으로 들어가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심해라. 너희는 다른 곳으로 떠지지 말고 동편에서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해서 에덴의 동편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다 멸절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도 죄값을 치른 걸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용서에 지쳐서 자기들끼리 따로 떠난 것입니다. 이 떠났다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최초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집단적으로. 자, 그러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고 합니다. 신할 평지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평지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 동네에 가본 적은 없는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사막 지역입니다. 아주 덥고, 자, 그런데 이 두 강이 아마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이 두 강이죠. 4개 중에서 이 2개가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입니다. 이 쭉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비도 오고 이렇게 되면 이 비옥한 토양을 갖다가 이렇게 이 평지, 신할 평지에 쌓아둔 거예요. 퇴적. 그럼 여기에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물도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은 에덴의 동편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살기 위하여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주 농사가 잘 되는 신할 평지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할 평지에 이제 거했다. 이것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살자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나옵니다.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3절 4절에 같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그러니까 서로 말하되 자, 또 서로 말하되 자.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이런 겁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면 또 쓸데없이 간섭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못 듣게 귀에다 대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우리끼리 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그 이전부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몸짓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살기 위해서
드넓은 신할 평지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지니까 농사도 잘 되고 물도 많은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겁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홍수. 홍수가 딱 생기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이 없어요. 보면 전부 다 평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살면 이 홍수가 나면 다 죽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 징계와 분노를 일으켜서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돌이 없으니까 그 물을 지을 때 흙벽돌로 짓는 거잖아요. 흙벽돌. 그러니까 이 흙으로 이제 벽돌을 해가지고 이 햇볕에 말리면 이제 저거 딱딱한 벽돌이 되면 이걸 이제 붙여가지고 이 진흙을 중간에 한 개 바르고 벽돌 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만들어가지고 삽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고 뭐 이 흙집이 사람 몸에도 좋고 또 더위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물에 이게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이 집이 무너지잖아요. 흙이니까. 물 이런 걸 딱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렸다가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나님은 못 듣게 우리끼리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되 자 4절에 또 서로 말하되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있다 보면 뭘 또 생각하게 됐느냐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흙벽돌을 갖다가 불에 구워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 속에 들어가도 풀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그때 지금 그 석유가 많이 나는데 이게 사실은 역청이거든요. 근데 이게 열을 가하면 이게 막 좀 찐득찐득해지고 나중에 물처럼 변하다가 식으면 단단하게 굳어요. 이걸 알게 되고 그게 천연 아스팔트죠. 이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머리에 뭐가 들었냐면 자, 이 두 가지 발명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는 홍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누가 그럼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그 순진한 백성들, 뭐 순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이 앞에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뭐냐면 그 옮긴 사람은 니므롯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냥꾼이 니므롯이 그 처음 사냥꾼인 니므롯 이 굉장한 아마 이 사람이 그 싸움을 참 잘했던가 봐요. 처음에 이제 사냥꾼이니까 짐승을 막 사냥했겠지만 짐승을 사냥하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군대가 되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뭐 대장장이 뭐 물건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압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류 최초의 나라를 만들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니므롯. 뭐 영어로는 아마 님로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니므롯이 이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산지니까 그 뭐 계곡 사이에 숨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나무들 사이에 숨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보면 그 영지의 영주들은 주로 어디에 사느냐면 영지 중간에 있는 그 야트막한 언덕 위에 탁 성을 지어놓고 여기 딱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뭐 저기 쳐들어오는지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어느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지 또 어느 집에서 추수를 하는지 이걸 보고는 추수할 때 번개처럼 가서 세금을 뜯어오는 거죠. 결혼식에도 가서 세금을 뜯어오는 거죠. 니므롯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구차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기까지 딱 되니까 이게 이제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그 일반 국민들, 평민들하고 같이 살기가 너무 이제 좀 뭐라고 합니까? 모양이 빠진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 탑을 쌓아가지고 이게 뭐 역청만 그대로 바르면 계속 이 탑이 올라가니까 이 탑을 쌓아가지고 이 탑 꼭대기를 하늘 안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하늘들 안에 두고, 이 말이에요. 원문으로 하늘들 안에 두고. 그러니까 뭐 1청천, 2청천, 3청천이 있는데 하늘들 안에 둔다고 하는 말은 신들이 사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신이 산다고 생각하고 신들이 사는 곳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잘 보면 그 바벨탑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가지고는 이게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이 바벨탑은 아마 사각으로 된 것 같아요. 아주 넓은 사각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좁은 사각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 그 멕시코 남쪽의 유카탄 반도나 과테말라 쪽에 있는 그 마야 왕국의 마야 제국의 그 어떤 신전 뭐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지금 남은 유적지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이제 바벨탑은 아닌데 뭐 바벨탑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 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별들과 해와 달과 별이 각 층마다 이렇게 신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니무롯이 사는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자기는 신들과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종의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 아니라 신들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뿐인 하나님을 대적할 용기와 자신은 없으니까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은 인간들이 가진 신이 되고자 하는 태고적부터의 욕망이 표출된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높이 쌓았던 모양입니다. 쌓았는데, 자, 여기 5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그 위에서 보면 안 보인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왜 이 말이 여기 들어있느냐 하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높은,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 이제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 야,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내려와야만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야만이 겨우 보일 정도로 낮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기에다가 이 구절을 넣어놓은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의 영역을 정복했다. 뭐 옛날에 보면 그 개농 지도를 막 이렇게 뭐 97%인가 98%인가 뭐 얼만가를 갖다 정복했다, 해독했다,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의 영역을 완벽하게 정복할 날이 머지않았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어이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웃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그 지금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인간이 뭐 겨우 조그만 걸 발견했다고 발명했다고 마치 신이 됐냐. 우리 인간이 신의 영역을 정복했다. 뭐 또 금방지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영생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는 웃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까지가 사실은 진행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여기 보니까 자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근데 이같이 시작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원문은 또 이렇습니다. 이제 이 일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만든 이 사건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금기를 깨는 것을 무수하면서도 좋아합니다. 강력한 어떤 이 유혹을 받는 것이죠. 해서는 안 돼 하면 뭔가 자꾸 이걸 깨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뭔데? 왜 나를 간섭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와 같아요. 나는 착한 일 하기 싫습니다. 남에게 구제하기 싫습니다. 남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싫어요. 그 다음 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고 싶어요. 나의 화를 표출하고 싶습니다. 칼 들고 막 휘두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멈추기 싫어요. 내 것을 남에게 주기 싫습니다. 근데 주라고 하셔요. 나는 싫습니다. 내 걸 왜 줘? 그리고 제가 요즘 보면 자꾸 이 댄스 동호회가 나오고 자꾸 이상한 유흥업소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인간의 욕망이 그것들을 자꾸 하라고 꼬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자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우리끼리 잘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그래서 이거를 혼돈, 바벨이라고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yon, 그 다음에 뭡니까? 엘 엘ion도 있고, 엘 샤다이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신이 되려고 했는데 이 엘이라고 안 하고 벨이라고 했을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벨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집안이 이제 떠났는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달신 나나를 섬기는 그러니까 아마 달신 나나의 우상 이거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이 벨 신을 섬기는 쪽에서 장사가 안 돼요. 나나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벨 신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런데 바벨이라고 우리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바가 뭐냐면 손잡이라는 말이에요. 문의 손잡이. 그 바를 옆으로 당겨가지고 제끼면 문이 열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그 바예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에게로 통하는 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생각할 때는 바벨탑이 단지 홍수를 피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는 신으로 통할 수 있어. 신에게로 갈 수 있는 문이야. 저 꼭대기에서 나는 여러 신들과 교류하며 천년만년 인간들을 다스릴 것이야. 여기 이제 이름을 낸다고 했잖아요. 옛날 뭡니까? 필론지 요세푸스인지 이 사람이 적은 이 역사서에 보면 이 바벨탑의 벽돌 하나하나에 전부 다 니므롯이라고 다 찍었대요. 새겼대요.
그래, 바벨탑을 딱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도록. 뭐 하여튼 뭐 그랬다는데, 뭐 안 봤으니까 모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에게로 가고자 하면, 바엘이 돼야 되는데, 우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되려고 한 거지, 그 신의 신도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떳떳하게 막 이 목에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치십니다. 얘들아, 고개를 더 숙여. 나의 법에 순종해. 너희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해도 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은 너희를 괴롭히거나 너희를 막 혹독하게 취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궁극적인 안정과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줄 지름길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간들의 지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올라오신 광대무변한 진리를, 지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제가 스승의주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제가 그 중고등부를 죄송합니다.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옛날에 목동에서 중고등부 지도 교육자로 있었는데, 그때는 강도사였어요. 이제 전도사에서 막 강도사가 된 그 시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사로 있을 때 총실에 가면 한 방에 4사람이 이렇게 지냅니다. 2층 침대가 있어가지고 기숙사 한 명, 4명이 이제 지내는데, 이 4사람이 2학년 때, 신학교 2학년 때 뭘 이제 했냐면, 같이 이제 부산에 있던 어떤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상당히 집안이 좀 안 좋아요. 불우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씩 매주마다 이제 서울에 오면 조금씩 걷어가지고 내려갈 때, 부산에 갈 때 전도사님을 드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했습니다. 2학년 동안. 2학년 1년 동안 잘했는데, 3학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4명 중에서, 저도 이제 한 명인데, 3사람은 저와는 다른 날짜에 공부하게 되었어요. 가령 이런 거죠. 화수 공부하면 저는 이제 목금, 그러니까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와줘야 되는 그 전도사님은 저하고 이제 같은 날짜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이제 이 전도사님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이 이제 조금씩 모자라졌는데, 이제 언젠가 신용카드, 이게 제가 그때 너무 이제 좀 그거 하기 때문에 이게 현금 서비스가 40만원이 한도였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거의 한도가 다 찼어요. 그리고 돈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례금은 이제 일주일 있으면 나옵니다. 그때 당시로 사례금이 50만원인가?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저는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사회 가는 교회도 있고, 뭐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뭔가 좀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 한도 40만원 현금 서비스 한도까지 다 뽑아가지고는 한 몇만원 정도 뽑아가지고는 이 전도사님을 드리고, 저는 이제 무일푼으로 목동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금요일 밤이니까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밤이니까 열무차 2 포를 뜯어가지고는 타서 마셨습니다. 배가 좀 차더라고요.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또 2 포를 뜯어가지고 타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이제 금요일날 뭐 하냐면,
그 금요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건 부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해요. 그 목사님이 찬양 참 인도를 잘하거든요. 그래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막 그 금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마치고 나면 이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그 꼴부리 국을 한 그릇씩 사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밥 말아가지고 먹는 국밥, 꼴부리 국밥. 그래 이제 밤에 12시쯤 넘어가지고 한 12시 반이나 1시쯤 돼서 이거 한 그릇 먹고 제가 이제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이제 돈을 준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또 이제 뭐 밤사이에 또 배가 꺼졌다 치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물을 떠대가지고 마셨습니다. 그 점심때는 사실은 저희가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뭐 전도는 아니고 이런 거죠. 우리 교회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내일 또 보자 뭐 이런 이제 간단한 걸 하는데 선생님들도 와요. 그 교회 선생님들. 그 같이 이제 하니까 가끔 가다 보면 또 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또 뭐 강교사님 같이 식사합시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인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걸 또 먹어요. 근데 그 주에도 어떤 집사님이 같이 있는 식사자에서 제가 또 얻어먹었습니다. 그 점심을 해결했어요. 그 저녁은 또 이제 이렇게 일이 안 돼가지고 제가 굶었는데 주일날 되면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나와요. 교육자에게. 아침에는 그 김밥, 점심 때는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먹고 저녁에는 그 교회에서 주무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하고 같이 또 먹어요. 저녁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고 그리고는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다 집에 가고 저 혼자 교육자실에 다 앉아 있어요. 비교적 참 양호하게 배고픔을 면해가면서 잘 견디고 있는데 자 이제 한 3일인가 4일 있으면 그 신용카드가 다시 이제 충전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도 좀 돈을 조금씩 이렇게 뺏을 수가 있어요. 현금 서비스를.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저는 갈 데가 없네요. 이러면서 있으니까 번개처럼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들으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무개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듣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사님이겠네요. 전도사님을 잘 아는데 항상 전도사님 스토커를 해요. 자기 집에서 교회가 보이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보면 보인대 제가 뭐 하는지. 그래서 잘 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학교, 그러니까 그 중고등부의 고등학생, 여학생들인데 그 2명의 엄마래요. 학부모.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전사님에게 뭐 드릴 게 있는데, 교회 마당으로 잠깐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 하면서 나가니까, 그래 이제 서 있었어요. 어떤 이제 내 집사님이 와서 그래 뭐 인사를 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기들은 그 지리산에서 그 야생화 이런 걸 갖다가 키운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 야생화를 키우는데 돈이 돼? 참 신기하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이 파는 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수로해 놓은 팜펄시라고 하면서 자그마한 책자 같은 게 주더라고요.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참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돼 하면서 이제 쭉 넘겼는데 쭉 넘기다 보니까 봉투가 하나 다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돈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한 6시인가 돼서 그 단지 밑에 보면 무슨 뭐 슈퍼마켓 비슷한 게 있거든요. 아파트 그 동 밑에 그 지하에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가 거기 가가지고 막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이런 거 잔뜩 샀습니다. 뭐 라면에 그 다음에 뭐 빵에 또 그 뭡니까 하여튼 뭐 시리얼에 또
분유, 다 먹으려고 이런 걸 잔뜩 사가지고 막 두 봉지에 막 가득 갖고 왔어요. 하여튼 이 끝인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봉투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강도사인지 전도사인지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가 지켜봤대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막 어딜 가더랍니다. 자기 집 옆으로 막 가더만, 오는데 보니까 그 봉지에, 그 비닐 봉지에 먹을 걸 쫙 사가지고 다 이렇게 행복해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행복했대요. 내가 이 드린 돈이 이렇게 진짜 소중하게 사용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어떤 이 간증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남들보다 잘난 게 없는데, 어떤 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이 뭐냐면,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도왔거든요. 가난한 신학생들 등록금 보내주고, 교육자금 산에 사는 여중사님 너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그게 진짜 싫었어요. 아니,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좀 그걸 좀 절약하고 우리가 좀 더 쓰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교육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뿌려놓은 어떤 이 씨앗들이 딱 자라가지고 열매가 된 걸 따먹는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알고 이 감사의 그 씨앗들을 쫙 뿌려놓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물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내를 다시 도와, 이런 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사실 이런 일이 좀 벌어지긴 어려운데, 우리가 그냥 불특정 다수에 막 뿌려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납니다. 왜 오늘 이제 이런 간증을 드리냐면, 이때가 제가 항상 보면 기도회가 나섰다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돈 아주 좋아하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이 병만 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만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인간이 된 것을 원통이 여겨가지고 신이 되려고 스스로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보호하시거나 이끄시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한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 말은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 반대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이 자기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법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이 약한 사람들은 법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깡패나 아니면 또 어떤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법이 이제 다 보여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인간 신자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5월달을 지나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하여튼 이런 걸 쭉 지납니다. 또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 예, 노동절. 하여튼 이렇게 쭉 지나지만, 보세요. 노인, 노동자, 사람, 어린이, 아이, 사람. 우리가 사람일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자리맡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보호와 인도를 끊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으로 겸손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어떤 준법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들이 그 아담의 후손들이구나. 신이 되고자 한 그 죄인들의 후손들이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까지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신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노력을 하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겸손하며 인내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성도, 사람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